가사에 보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안다고 했을 때 결혼해서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그 여자를 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압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 사이사이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습니까? 올해처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가 그 1200번에서 쫓겨나올 때만 해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최후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불기둥 아래 있는 자들, 구름기둥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날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이런 바다가 사는 것은 3%의 염분이 있어서 삽니다. 토이미가 역사학자 토이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은 3%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3% 미만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대통령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찬송가 38장 가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도 왕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고통을 당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그 만드는 그 나무를 보면 2,000m, 거의 2,000m, 3,000m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그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소나무를 말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고산에서 자란 나무 아주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돼도 1m밖에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단단해서 고급 자재로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부러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를 때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공격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밖에 나가버린 되지 아니하며 헛구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배입니다.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 보배는 어떻습니까? 귀합니다. 보배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개살에 들어가서 그 조개살을 깎아먹고, 그러니까 조개는 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살을 애이는, 자기 살이 깎여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았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을 여기서 탁 떨어뜨리면 질그릇은 바싹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예수를 담았다. 예수를 담았다.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셨으니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 보배이신 예수를 모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능력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을 감당합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는데도 쌓이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꾸로 들이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이시고, 허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고, 깨어진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 깨어진 것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원문에 보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연합함이,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바로 그 앞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설명해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세례는 침수세례입니다. 장사되는 세례.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떤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긴, 그래서 내가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시간이 그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강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보배이신 예수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누구께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러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두 손 놓고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트로포스, 이렇게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자체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화목을, 누구와 함께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투고 싸우던 사람이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에 없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9절 같이 보십니다.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대요. 우리의 행함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샬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샬롬을 받아서 그 샬롬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대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신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느냐? 그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다 줍니까? 그 사신에게 다 줍니다. 그 대사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파견 갈 때에 로마 황제가 그 위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로마의 모든 정권을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신이 되고 대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사를 주실 때도 그런 은혜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려주고 내가 내게 분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시를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화목한 직분을 행하는 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이룬 자라.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이 6장 2절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6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33세의 일집이 소천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만 학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히틀러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간다. 그러면 그 미친 운전수를 잡아 끌어내려야 되느냐? 놔둬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에서는 끌어내려야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상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600만을 학살하는 그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이 왕을 제거하려고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다가 발견이 돼서 33세에 소천을 합니다. 그 보네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때로는 모양으로 달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이제 여기다도 달고 다니고 모자에도 십자가 달리는데 그 병원표가 얘기하는 십자가는 싸우려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피와 예수의 피와 생명인 것이다. 십자가는 값진 것이다. 십자가만큼 고귀한 것이 없다. 십자가만큼 비싼 것이 없다. 십자가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다.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시대를 압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데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 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허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는 직분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